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제 명절 그죠?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명절 이제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가족들 모임과의 어떤 모든 시간들을 이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마땅한 바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활들, 우리의 모습들이 또 우리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잘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1장에서 아주 길게 우리 그 주제가 명확했죠. 11장에서 지금 거듭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니까 묵상할 때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너무 반복적으로 주제가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막 머리를 그죠? 어떻게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나? 변화를 줘보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이제 끊임없이 똑같이 그 주제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전적 은혜가 아니면 이건 내가 어떤 계산으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그걸 이제 11장 말미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에서도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기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죠? 내가 진짜 신앙인이 맞는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 내가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든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질문이 의심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질문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그게 날마다 중노라예요. 날마다 해보는 걸. 날마다 하니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또 죽이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죠. 이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마땅히 내가 이것을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죽을 줄 아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또 1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데 지난 11장 말미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책망하듯이 했다면 오늘 12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인원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그 모든 대다수의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2장 첫 부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묵상을 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뜻한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너무 계속되는 어떤 종교인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좀 순화해서 여러분과 분위기 좋게 나눠볼까 막 그런 것들을 이 11장 말미에 막 이렇게 연구를 했다면 역시나 12장 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종교인들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자들아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죠? 지난주까지는 혼날 사람들한테 한 얘기고 오늘은 이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이 어떤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또 뭐 가정으로 돌아가면 믿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도 할 거고 또 때로는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실 텐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한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이제 가족들 모이면 또 아는 사람들 만나면 또 설 명절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계산들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계산을 하는 성향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면 다듬어갈수록 그 계산과 복잡한 계획들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첫 부분은 지난 말씀, 그러니까 종교인들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 이 말 딱 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11장을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요, 이제 이 조그만 양의 어떤 그 발효가 이제 누룩 빵 전체를 부풀리는 그 이제 그 효소죠, 효소. 그 어떤 조그만한 것이 빵을 전체를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이 누룩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라고 시작해서 인류의 그 하와가 그 첫 인간이었던 두 사람이 그걸 먹게 되죠. 그 먹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제 그죠? 그 어떤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 누룩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이 너희가 작게 생각했던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악의 요소들이 얼마나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부풀리게 만드느냐. 근데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요,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문맥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와 악한 것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일상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든 그 속에서 복음의 선한 누룩이 되어진다면, 그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시인하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언어, 생활 방식, 가치관들이 그 속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선한 어떤 긍정적인 누룩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번 주는 좋은 누룩이 됩시다. 그죠? 복음의 누룩이 됩시다. 복음의 누룩.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피해야 되는 거죠. 종교인들의 누룩. 그 한 가지 괜찮다 생각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 나오지만 자기들은 막 말씀 많이 읽어요. 막 기도를 막 해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시장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인사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돌아서서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정죄와 판단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외식을 피하라. 위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적인 거죠.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11장 했을 때도 나눴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죄의 누룩처럼 나를 부풀게 하는 내 영적인 부분들을 죄악으로 그렇게 확장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자가 진단해봐야 되겠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선한 천국, 그죠?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런 어떤 누룩으로 나를 어떻게 또 하나님이 보내실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묵상 이제 녹음 파일로 여러분들 아침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전체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한번 본다면 그 흐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한 땅에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죠? 약속한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받아서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여호수아 말미에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원인들이, 그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누룩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였죠? 조금씩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헤렘하라고 하셨잖아요.
멸절시켜라 했지만 그들이 이 정도 남겨두는 거는 우리 삶에 유익이 있겠는데 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돼버렸잖아요. 그 사사기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했던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떤 원인도 큰 것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조그마한 누룩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게 침투해서 우리 크게 만드느냐, 그죠? 우리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바이러스가 그죠? 크게 우리를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또 반대로 좋은 누룩의 영향이 있었던 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11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요나도 있잖아요.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 가서 그냥 한번 하기도 싫은데 그냥 아마 툭툭했을 거예요. 그냥 심판 온단다, 죽는다, 난 전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그냥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될 니느웨 성을 하루 딱 한번 복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딱 선포했더니 뭐예요? 확장되잖아요.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후자가 우리 교회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이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종교주의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1장에 했을 때 그 나누었던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뭐 숨으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위장하고 아무리 그래 봐라 다 드러난다는 거죠. 2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서 들려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지만 속으로 돌아서서는 사람들 진짜 사랑하진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내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너무 많이 와서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이것들이 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전 문맥에서 그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죠. 11장에 너희가 그거를 담당하리라 그랬잖아요. 헬라어가 뭐였죠? 헬라어가 담당이? 람바노 말고 담당하리라. 에? 에크제테오. 제테오 찾는다 했잖아요. 제테오. 그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도 제테오죠. 근데 에크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종교주의로 숨어 있는 그들을 어디 에크제테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 너희가 그 모든 죄값을 종교인의 죄값을 다 담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11장 했던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더 깊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그런 공격, 그런 유혹, 이런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4절부터 5절까지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더 할 수 없는 자들을 너희를 해봤자 죽이는 것밖에 못해. 육신의 죽음밖에 못해. 육신의 죽음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의 걸음을 걷는다고 하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요 결국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 아니면 80 뭐 강건함 그죠? 아무리 뭐 많이 산다 해도 그렇게 봤자 뭐 100세 안에 다 우리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다음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다. 감옥에 있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 그것처럼 능히 더 못하는 너희를 더 죽일 수 없다는 거. 한 번 예수님도 십자가 죽는 거 한 번밖에 없는.
그 다음에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 걔네들이 할 수 있는 핍박과 공격은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걸 정확하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5절에도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 육신밖에 못 죽이는, 몸밖에 못 죽이는, 해봤자 그 정도 공격밖에 안 되는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떤 표현입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신명기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21절에도 모세가 그 얘기하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종교인들은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아, 좋아. 거기 얘는 역시 다르다. 너는 여기에 꼭 이런 거에 딱 반응을 해요. 괜찮아요. 그 계속 놔두시면 돼요. 하도록 예수를 마음껏 하도록.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응하시고 이제 네,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예소리와 함께하는. 전 예소리가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말 안 하는데 혼자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뭘 이렇게 두려워해 막 이렇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권세, 이방 민족의 압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죠? 모세는 항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있죠. 우리가 뭐를 지금 두려워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제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그다음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 한번 보실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또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참새가요. 이제 이 아사리온이 한 아사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 있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만 예를 들면 뭐 한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한 16분의 1, 15분의 1 되는 단위의 금액이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 해봤자 큰 돈은 아니에요. 또 조금 더 면밀하게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때도 제사를 드리러 오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구약에서도 제물 뭘 드려라 하잖아요. 번제 뭘 드리고 소제 뭘 드리고 뭐 어떤 제물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도 그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등급을 나눠 주세요. 정말 내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소를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소, 돼지 막 큰 가축을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장 싼 제물이 뭐예요? 그렇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뭐냐?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리온 이거보다도 훨씬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이거를 이제 비유하신 건 뭐냐면 가장 저렴한 제물 비둘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가치가 훨씬 더 낮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 내가 그냥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 종교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런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마 신앙이 됩시다 막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압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종교인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다 하셨겠죠.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죠. 네, 하셔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 자녀들 내가 그렇게 인도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이냐 신앙이냐는 어떤 종교적, 신앙적, 윤리, 도덕적 실천 사항에 대해서 너희 잘해야 돼. 왜 그렇게 했어?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선물로 담겨져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삶으로 신앙인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보신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본 적 있죠? 포베오예요, 포베오. 이거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많이 쓰여요. 근데 또 많이 쓰인 단어가 많이 쓰인 의미가 뭐예요?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자신들의 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이 탁 올 때 어떤 내 마음에 제동이 탁 걸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균형이 건강하게 잡힌 포베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포베오예요. 이거 무서워해야죠. 그러면서도 내 속에 제동이 딱 걸려. 내 속에 거룩함이, 경건함이, 그 은혜가 있어서 그걸 딱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경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진짜 포베오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경외하기만 하고, 그죠? 이거는 포베오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이거 두 가지 다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뭐 이런 건 너무 겉으로 보기엔 좋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균형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요?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야, 잘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 아주 잘하십니다. 이런 아주 지식적인 거 바로 잘하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사도행 10장 고넬료잖아요.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도 뭘 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대. 포베오예요, 이게. 그 하나님 포베오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한 자는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구제하고는 우리 11장에 했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엘레에모시네. 여러분 그거 했었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이 구제하고는 맞아요. 실질적인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는데 실질적 엘레모시네는 없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이 따라옵니까? 내 삶 속의 백성을 엘레모시네, 직접적으로 내 손을 들여서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과 수평이 균형이 잡힌 신앙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주시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 말씀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성령께서 시인하는 신앙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참 재밌어요, 이 단어도. 호몰로게요.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고스가 있어요. 이 시인하다가 로고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은요, 언어, 그죠? 말하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가 아닌 것도 많아요. 레오, 뭐 그죠? 여러 가지 말들이 뭐 말하다, 이르되, 뭐 성경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누가 이제 누구에게 말했다라 때 로고스를 잘 쓰지 않아요. 다른 말을 쓰죠, 그죠? 근데 이 호몰로게 시인하다의 이 안에 있는 호모라는 단어와 호모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거는 단순하게 종교인들이 뭐 율법을 막 외우고 이런 것도 자기들은 시인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 뭐 하루에 시간 정해서 막 기도 정시에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게 자기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시인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호몰로게오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시인하다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법률적 단어에서도 쓰여요. 법률적 단어에서도 쓰는 인데 이게 어떤 영수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래서 영수증을 쓰잖아요. 증거를 남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가 계약이 체결되었구나. 맞아, 인정한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증거하다, 자백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약속하다, 동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결국은 이 호몰로게오가 이제 어떤 구원의 의미로 쓰이느냐? 하나님과 교통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로고스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잖아요. 그 로고스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어진 시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가 호몰로게오예요. 그래서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뭐예요? 내 자녀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뭐죠? 나만 시인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대, 막 안돼, 막 찬양하고 막 예배. 근데 하나님 뭐 한다? 넌 누구니?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오늘은 근데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죠? 오늘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택하였으니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11장 1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언어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서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에게 있는 복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최고의 축복이 그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란다.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밟힐 만큼 많이 모였지만 그 속에 일부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번 우리 명절 때도 이 호몰로게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 주시는 지혜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솔이처럼 저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 하나님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상호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얘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가지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말로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시인한 거는 결국 전문맥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포배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뭐가 엘레 모시네. 내 옆에 있는 구주의 손길 내미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내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가 아니고 그죠? 손을 내미는 거죠. 안아줘야죠.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싸워야죠. 싸우는 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운다 생각하잖아요. 내 속에 자꾸만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 마음들, 답답해하는 마음들, 내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들, 상처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시인은요, 주님 사랑합니다예요. 그럼 주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는 미워. 이게 될 수가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쟤는 죽여주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들을 품겠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래요. 그런가 하면 이제 9절 10절 보게 되어지면 그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섭리예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생각해요.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내가 거기서 어떤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으로서 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어떤 역할을 내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도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정성을 나타냈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고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됐는데 왜 반응이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9절 10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저도 참 이 표현 쓰기가 참 뭐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거 은혜예요. 선택이 있다면 유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유기하십니까? 이걸 질문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놔두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죠. 예수님이 악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죠? 그게 이제 9절 10절입니다. 정말 이 역설적인 두 절을 딱 기록해 놨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유기예요? 유기죠. 그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인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건 선택이에요, 유기예요? 선유 누구야? 선유. 이야, 나 상상도 안 돼. 선유 이렇게 그죠? 10절 뭐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선택이죠. 근데 여기 10절에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심을 받는데 앞에는 부인하는 자는 내가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 할 때 부인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르네오마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거절하다, 부인하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르네오마이의 어원 가운데 유래된 여러 가지 헬라어는 여러 어원들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레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로고스하고 다르게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내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어떠한 다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내가 시인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유기,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을 헬라어 문장으로 딱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로곤 에이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에 대하여로 풀었어요. 우리는 번역 성경으로 거역하면이라는 조금 더 강한 표현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유한 거잖아요. 선생님 선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 번역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예요? 로곤 에이스예요. 로고스에 대하여요. 로고스에 대하여. 저는 이거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거역을 나중에 누가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부인하고 제자들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힘 없이 그냥 푹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로고스는요.
우리가 말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로고스에 대하여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해요. 로고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로고스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육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인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그들은 몰랐죠. 모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로고스에 대하여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역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로고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어. 몰라서 너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 너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라는 게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알지 모를 때, 내가 로고스를 전혀 알지 못할 때 나의 언어와 가치관과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만큼. 근데 그를 만나주시는 게 뭐예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게 그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실수하면 정죄해버리잖아요. 그죠? 말로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말로 나를 부인하는 자는 그런 사람의 언어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은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런데 그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똑같이 부인을 당할 것인데,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몰라서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쓴 그 단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10절이 지금 제자들의 모든 변화를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로 인자를 거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회복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누가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가가 함께 따랐던 바울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걸 누가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내 옛날에 어땠는 줄 아나 이러면서. 내 진짜 아이고 너 진짜 나 지금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라 막 우리식의 언어로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다, 막 이런 이 언어로 써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니 하지만, 우리 언어로 아이고 네 옛날에 내 만났으면 진짜 내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둘이서 그런 언어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 부분들이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을, 지금 성령을 뭐예요? 아까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그게 이제 부연 설명된 게 11절과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11절과 12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너와 동행하면서 도와줄 거야.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계속해서 그들 앞에 서잖아요. 권세자들 앞에, 위정자들 앞에,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섰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주눅들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총독들을 만납니다. 로마 총독들을 만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고 그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와 바울 대단하다, 와 제자들 대단하다가 아니라 12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안에 계속해서 미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드리는 삶. 이게 사도행전전 메시지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이 그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18번 곡 있잖아요. 담대하라. 그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용기를 가지자가 아니라 담대하라는요, 우리는 자꾸 담대하게 나아가라면은 용기를 가져라, 주눅 들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라는 건요, 성령과 함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담대하라예요. 너 용기 가져, 너 조금 더 힘을 내, 파이팅 해야지. 물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말해야 될 그때 말하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때 걸어가게 하시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거를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신앙이 여러분 다가올 명절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언어로, 삶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그냥 뭐 사랑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엘레모 시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과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명절 후유증이 아니라 명절 지나고 나서 승리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종교주의, 그죠? 우리가 지난 11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말씀해 주셨죠. 외식주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신앙하는 신앙이,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은 외적으로는 드러나요. 그죠?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죠? 이제 종교주의자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오히려 종교주의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막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드러내놓고 하니까. 두 개, 뭐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인하는 신앙이죠.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삶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말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라고 딱 생각해 보냐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힘이. 종교주의도 그러려면 얼마나 애쓸까요, 그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막 말씀 보려고 막 아이고 시간 또 됐네. 아이고, 참 애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엄청난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시인하는 신앙인들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긴 해요. 드러나긴 하는데 아까 뭐 했어요? 아르네오마에 있잖아요. 말해요. 막 말하는데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자꾸 부인하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외식은요, 내 속에 있는 감춘 그 거짓된 것이 외적으로 포장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받아주지 않는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시인하는 신앙인들은 뭡니까? 겉과 속이 진실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엄청난 힘이 필요하댔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외식도 엄청난 힘과 수고를 필요한데 그 힘과 수고를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외식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은 자기한테 찾아요. 내가 더 힘을 써야지.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나에게 힘이 있나 없나 계속 자기에게 힘을 찾습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친다라고 얘기하죠. 소진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시인하는 신앙인들은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 힘과 능력이 성령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지가 않아요. 힘이 필요한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드냐 힘이 필요하냐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신앙인의 삶이 막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대신에 뭐를 자꾸 인식해야 되냐면 힘이 필요하다. 디나미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는 내 속에 무슨 힘이 있나 이걸 찾는다면, 신앙인들은요, 나에게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이 나의 힘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 지금 하나도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외식주의자하고 다른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시는 신앙, 그분의 손길과 도우심, 그 일하심을 민감하게 이번에 다가온 일상에서도 느끼시고 입술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우리 포에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